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 곧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좋아 마음이 들뜨는 주말, 많은 사람들은 나들이를 떠날 때 우리는 교회로 향합니다. 때로는 일주일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몸을 이끌고 졸음을 깨워가며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 주일 예배만 있나요? 아까 사관님 광고하셨지만 수요 기도회, 금요 예배, 새벽 예배와 같은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그리고 홀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세군을 자선단체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 선교 부흥회의 주제였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본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90년대 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상우 씨의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의 가사입니다. 저 멀리 그녀를 만나기로 한 노란 찻집이 보이고요.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너무나 떨려옵니다. 새로 산 구두도 어색해서 지나가는 가게 전시창에 비춰보며 자꾸 옷 매무새도 머리도 점검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인사할까? 머리에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직전의 설렘과 긴장 그리고 기대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의 최선을 보여주고 싶어 자꾸만 자신을 가다듬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사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우리에게 이러한 설렘과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기쁨,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는 마음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에 쫓겨 그런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습관적인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식어버린 설렘과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어느 순간 과거에 익숙했던 유대교의 제사제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단호하고도 따뜻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연결어 그러므로
결론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복음의 선언 위에 세워진 결론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삶의 초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아감이 어떻게 참된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오늘따라 특별히 경건한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언제나 두려움과 제한의 길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려야 했고 피 흘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찢어진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크신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는 인간이 먼저 시작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거룩한 희생 위에 가능하게 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사람이 중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예배드려도 괜찮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 듯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 혹은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죄감과 수치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복음이 선언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지 그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혹은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러한 습관을 넘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군우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저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매주 이곳에 모여 비슷한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릴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축도로 마무리되는 이 흐름. 왜 우리는 이 의식, 리추얼이라 부르는 반복된 예배의 형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순서 안에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이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리 성도처럼 받은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찾기 어려울 만큼 이전의 방식으로 인해 돌아가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직장 동료, 이웃과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감정은 종종 자녀처럼 나보다 약하고 쉽게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만만한 사람들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뒤틀리고 변형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잃고 점점 작아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정돈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마치 어긋난 기계를 정밀하게 보정하듯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다시 세우시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시는 재정렬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구나. 그리고 축도를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처럼 반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주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마치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닷을 내리듯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또한 일방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살아있는 교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삶의 회복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머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붙드는 것, 곧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 응답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말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대표적인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원제 My utmost for his highest가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My utmost, 나의 최선을 for his highest,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챔버스는 이 책에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그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어보고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라는 최상을 먼저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소망을 굳게 잡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후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거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이 드러나고 뒤틀린 우선순위가 바로잡히는 과정 속에서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룩한 갈등과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과 갈등, 예배 후 마음에 남는 그 부담감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예배와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부담도 느끼지 못한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기분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 권면하듯 우리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소망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를 혼자 드리는 예배를 넘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초대합니다. 단지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적 예배로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내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 역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쉽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 매우 어렵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는 사랑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사랑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의 울타리 밖으로 부르십니다. 더 멀리 손을 내밀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곁에 그 사람 역시 동등한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심지어 무례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공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정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모두 지붕이 있는 공간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방식과 문화가 저와는 너무 달라 제 기준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다르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그 순간 저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품어가는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나아가 당시 박해와 유혹 속에서 공동체를 떠나 고립되려던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때때로 혼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망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으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늘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듯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모여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흔들린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을 바로잡으며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 선교 보고와 교회사 기록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부터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살아갈 힘의 근원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교회도 많고 교통도 훨씬 편리해져 훨씬 쉽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예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소망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원한다면 언제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이나 과거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던 시대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함께 모이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가운데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한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위에서 단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더 나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며 더욱 힘써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다면 힘써 수요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금요 예배의 자리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셀 모임들도 다시 살아나고 믿음의 교제가 다시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모이고 다시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한편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름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있는가,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룩한 부담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더 기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들이기에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더 나은 예배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마치고 정성 어린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인 애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제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바쁨 속에서 잊고 살았던 복음을 다시 붙들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보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가족이나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며 나아가 이웃까지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종종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릴 최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부활로 열어주신 그 길, 오순절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비록 작더라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주시고 잊고 살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 공동체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